그러니까 그 믿음의 핵심이 뭐가 있어요?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더러운 것들이, 부정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불법적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구원을 받는 믿음은 뭐겠어요?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걸 사모,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를 사모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성화되기를 기뻐하고 주여 저를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변해 주셔서 성결하게 해주셔서 저를 주여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걸 사모하는 게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받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성화는 사모하지 않고 성화는 원하지 않고 성결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는 원하지 않고 그냥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눈 감아주시기를 원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화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교회가 부정부패하고 교회가 썩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그래서 성화되지 않는 내가 천국에 가면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성화가 돼야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성화 안 돼서 행복하지 않다는 이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성화가 안 돼서 행복하지 않은 건데 자기 성화 안 된 건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성화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왜 저 사람 성화가 안 됐어? 자꾸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그래서 행복 문제인 거예요. 자기는 성화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성화 안 돼서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 이 생각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이 성화가 안 돼서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행복하지 않게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도 뭐예요? 내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내가 성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화가 안 된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할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성화가 안 되면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천국에 다른 사람들이 나하고 있으면은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성화되지 않은 나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성화돼도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성화가 안 돼서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으면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지 않은가? 왜 세상이 행복하지 않은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물질적인 은혜를 다 주셨어요. 우리나라보다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산유국인데도 우리보다 행복하지 않게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부정부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착각 속에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내 죄는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런 희한한 논리가 도대체 어떻게, 어떤 망상과 착각에 빠지면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거부터, 그 망상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탕자가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 망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죄 지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다른 사람한테 분노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행복하지 않은 게 보면 대부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인데, 예? 다른 사람의 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내 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착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죄가 영광스럽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죄 짓는 사람 앞에서는 다 어쩔 수 없어요. 당장에 뭐 돈이나 이익 때문에 굽신굽신거리지만 뒤에서는 다 욕하잖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까?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 덮어주심. 사탄이 그 고소합니다. 비웃어요. 하나님 앞에 고소하죠. 저래가지고 무슨 놈의 저기 천국 갑니까?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그 의를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찌들려 살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내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제가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데, 주여, 제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제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따를 수 있는 성령의 능력 주시옵소서. 성화대 시켜 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죄의 부정한 것들 깨끗이 씻어버리고, 주여 그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주님의 예수님 거룩한 의의 옷을 입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엄마가 깨끗이 씻겨주고 깨끗한 새 옷으로 입혀줄 때 엄마 그것을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엄마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데는 뭐가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뭐가 있죠? 내가 해야 될 일 있죠? 내 자신을 맡긴다라고 할 때에 이거 벗어버리고 싶다. 이 더러운 거 씻고 싶다. 이 더러운 거 벗어버리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는 건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죄와 부정한 것들을 그것을 씻고 싶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싶다. 버리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러운 것을 알고 그것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내가 막 벗어버리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마치 사채를 빌려 썼는데 사채업자한테 막 시달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마치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담배 끊으려고 잘 안 끊어지잖아요. 진짜 어렵잖아요. 알코올 중독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쉽지 않잖아요. 뭐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고 중독이란 게 다 우리가 죄 중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게 싫으면서도 그게 날 날 불행하게 만든 줄 알면서도 자꾸 중독이 돼서 자꾸 그걸 하게 되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금연 프로그램에도 가기도 하고 또 알코올 중독 치료받기 위해서 뭐 입원하기도 하고 그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제대로 뭐 완전히 치료를 쉽게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병원에 입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처방에 따라서 무조건 따르기만 하면은 이제 그게 중독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걸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는 우리가 죄인인데도 의인으로 그냥 단순히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어린애가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도 엄마에게는 가장 소중한 자식인 거예요. 깨끗한 옷 입고 깨끗한 다른 애들보다 자기 자식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자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의롭게 봐주신다는 걸 내가 죄인인데도 내 죄를 덮어주신다. 마치 말이에요. 판사가 뇌물 받고 아니면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아니면 자기 아는 사람이라서 봐주는 것처럼 그런 걸 그렇게 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인인데도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들하고 같이 사는데 무슨 영광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같은 분이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죠. 근데 여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진짜 우리가 막 잘나가지고 우리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 더러운 것을 죄를 제거해 줘야겠다 하는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변화시켜주는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죄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는 그 자식이 소중해요. 잘못하지 않은 다른 자식보다 자기 자식이 더 소중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하나님 좋은 부모는 그러면은 그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에서, 그 잘못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벗어나게 만들어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부모들의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사랑해줘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사랑하면은 그 자식이 그 잘못에서 그 죄에서 부정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식을 망치는, 자식의 인생을 망치는. 하나님은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식,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보다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징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그 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징계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것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벗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봐주시는 것, 그냥 단순히 봐주시는 것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실제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까? 죄인인데도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부르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하면 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화가 되어서 진짜 영광스럽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의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건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성화가 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